지금 이제 지구 덩어리를 온통 슬픔의 눈물로 적시고 있는 에일란, 3살 박이 에일란, 그 시리아의 난민의 죽음의 사진이 지금 SNS 전 세계를 돌고 있고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은 참 눈물로 젖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요, 난민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던 총리와 영국 국민들도 그 에일란의 죽음의 사진을 보고 나도 저런 자식이 있는데 라면서 이제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더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은 바로 어디에 계실까? 지금 온 세계를 유리방황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전 난민들 가운데 우리 주님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 그 하나님의 정의라고 했는데 정의, 공의 뭐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나가 이제 품꾼을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죠.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계약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스라엘 시간, 성경에 나타난 시간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이스라엘은 해 뜨는 시간을 0시로, 해 지는 시간을 6시로, 12시로, 그렇게 해서 낮 12시, 밤 12시, 그렇게 해서 24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우 차이는 있지만 춘분, 추분에는 밤낮이 길이가 같잖아요. 낮과 밤이 같아요. 보통 6시면 해가 뜨고 6시면, 오후 6시면 해가 지잖아요.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우리 시간 6시간만 더하면 꼭 맞아요. 아침에 0시에 지금 포도원 품꾼을 구하려고 나갔던 이 주인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이제 만나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내가 1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3시에도 또 6시, 9시에도 3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 9시죠. 그리고 6시라고 하면 낮 12시, 그리고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 그렇게 해서 품꾼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너희에게 상당한 그러한 이제 노임,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11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11시는 오후 5시.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니까 딱 1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다 보니까 아직도 길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아직까지도 하루 내내 일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전혀 품삯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1시간 일했잖아요. 5시 온 사람은 6시에 돼서 일을 마감하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사람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품삯을 주라는 것이죠. 근데 5시 왔던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 오늘 무슨 행제냐?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지만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 일하는 그러한 싹시니까 10만 원을 잡아보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오늘 하루 일당을 줬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오래도록 참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우리에게는 뭐 20만 원, 30만 원 주지 않겠나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전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아침부터 오랫동안 수고하고 그 더위를 견디었는데 단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면 이거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계약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까? 내 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1 더하기 9는 10이 맞죠?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최혁주 권사님, 1 더하기 9는 10이에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요? 하나님은 10이라고. 하나님은 아니래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이라는 거 10. 정의란 여러분 무엇인지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면, 정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정의, 원통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한 실험가가 이제 원숭이를 실험하는데 두 마리에게 매일 포도를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다른 원숭이에게 포도를 주지 아니하고 바나나를 주었습니다. 원숭이들이 포도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근데 바나나를 받았던 원숭이가 옆에 자기 친구를 보는데 똑같이 맛있는 포도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얘다 하고 그 바나나를 그냥 확 집어 던져버려요. 원숭이가 자기를 불평등한다고 하는,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이 차별 대우하는 것. 짐승도 차별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불평등하고 또 원망하는, 원통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오늘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20장 1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제 그 품꾼을 이제 만나는 그런 것과 비유를 했으니까, 여기 포도원은 여러분 우리 상상하면 포도원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청지기는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품꾼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시에 품삯을 받은 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부터 3시까지 이제 포도원에 들어보내진 그 품꾼들, 그들은 사실 대부분 사람들. 그러나 5시에 1시간 일하는 그 품꾼은 사실은 많이 되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고, 5시에 온 사람들은 한두 사람, 아주 적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지금 밖에 나가면 왼쪽으로 남문을 향해서 가는 길이 한 100m 좀 가면 거기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이 지금 경원동과 합병되어 있어요. 그 사거리에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여자들이 3시가 우르르 막 달려와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뭔 일인가 하고 놀랬더니 저를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 자기들을 일꾼으로 불러온 사람인 줄 착각한 것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품꾼을 살 때, 데려올 때 어떤 사람 데려오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그리고 남자, 여자 이런 순으로, 그리고 젊은이부터 나이 들어간 사람 순으로 이렇게 데려오고, 건강한 사람에서 몸 약한 사람, 그런 순으로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품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 사실은 건장한 사람, 잘생긴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오래된 사람, 낯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5시에 온 사람들은 치질이 지극히 못난 사람들, 작은 자들, 어디가 병약하든지 어디가 이제 불편하든지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별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부터,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어요. 그리고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1데나리온의 그런 품삯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침에 온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말씀 16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농사한 것, 처음 난 것,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 중에서 튼튼하고 좋은 것,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 주석에는 피 없는 제사, 믿음의 제사,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결코 그것만 아니에요. 가인은요, 그 이름 자체가 어떤 획득이에요.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인. 아벨은 반대예요. 어떤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약함을 그렇게 나타난 것이 바로 아벨이에요. 가인은 자기 혼자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주 약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차자였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벨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약한 자에게, 둘째에게, 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자에게 손을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9장에 여러분 이 선택에 관해서 확실히 밝혀져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께서가 어머니 니브가 뱃속에 지금 태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브가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무슨 행동하는 것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마음 씀씀이도 전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로마서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어떤 주권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인 차자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것. 약한 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도 했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도 소개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듣고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보는 자가 보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너희들이 듣고 본 대로 가서 전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메시아 취임사라는 것.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메시아 취임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건 뭐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 눌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려요. 심판대에서 선고를 내리는데 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받던 그 부자는 지금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불리하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그냥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받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에 이제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또는 이제 눈이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내게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의 지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몸에 참 겉으로 나타난 이목구비도 있겠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지체, 볼품이 없는 것을 더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것, 더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몸에 불평이 없고 서로 균등하게,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온몸이 고난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으로 온몸이 영광을 얻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62주년 창립 기념주일, 지난 주일날 우리는 다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더 나아가는 전 세계도 한 몸이에요. 한 몸. 주님의 몸, 주님이 지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일란이 지금 3살배기가, 그 난민이 죽어서 지금 물가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의 그 경영난으로 인해서 관리원들을 이렇게 감몬하고 그리고 감봉하는 아주 그 대세였잖아요. 근데 어느 한 아파트에서는 전혀 감원시키지 않냐고 또 그들이 받는 것도 또 올려줬답니다. 한 기자가 특별하게 그 아파트 대표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감원하고 감봉하는데 당신의 아파트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대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바로 나의 부모님도 되고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고, 바로 나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과 을의 비교예요. 갑으로 있을 때 을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앞에 온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5시에 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긍휼은 갑이 을에게 베푸는 것이 이제 자비고 긍휼이에요. 을이 갑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같이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또 강한 자가 서로 나눠주고 함께 짐을 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도 이제 갑의 자리에 있을 때 을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제 대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